잘하셨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충실하지만 내일이 더 좋은 삶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섰을 때 주님의 기다림 또 평안한 안식. 그래서 마지막이 두렵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삶.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일까? 어떤 소설에서 젊은 신부가 죽어가면서 짧게 남긴 한마디가 늘 생각나는데, 아무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인걸. 아무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인걸. 풍성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정체성 하나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신앙인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흩어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첫 부분에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징벌이지만 동시에 또 문화 명령을 이루라는 뜻을 담은 흩어짐, 흩으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보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죠. 또한 동시에 구원입니다. 왜? 땅을 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이렇게 양면적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보여지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만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면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처럼 양면성을 우리가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내가 벌을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터인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죠. 흩어져가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한 은혜이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후손 역시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한 큰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죠. 큰 탑을 쌓기 위해서는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협력과 협동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인간이 협력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인간이 협력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는가도 우리가 능히 경험을 하고 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려면 독일 국민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신교인들이 존경하는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은 돼지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살라라. 그러면서 유대인을 아주 증오하게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라는 인물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번에 개혁에서도 다시금 베를린에 한번 가보았죠. 홀로코스터 끔찍하죠.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죽은 유대인들의 그 무덤, 그 밑에 박물관을 만들어 놔서 그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살았는가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가를 거기다 다 기록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인가 와서 막 그 광경을 보면서 울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네타냐후가 벌이는 저 전쟁의 참상을, 저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복잡하다고 할까요? 참, 인간이 그만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려면 역시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쳐들어가죠. 죽이죠. 끔찍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일들이, 이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또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알고 또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벌이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 목격하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 일도 협력과 협동이 반드시 필수적이죠.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죠. 그렇죠.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죠. 혹은 제국의 통일이나 결집을 위해서 이 탑을 쌓는 일이, 이런 일이었죠. 우리 아시아에서도 아다시피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찬가지죠. 바벨탑,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고대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전들 누가 다 지었는가? 다 노예들이 지었죠. 다시금 한번 짧은 시간에 이스탄불도 가보았는데요. 성소피아 성당, 유스타니우스 황제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하나님, 내가 솔로몬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성소피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죽어갔는가. 역사도 또한 동시에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게 양면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 아름답죠. 산 위에, 언덕 위에 폴리스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신전이 세워져 있죠. 이런 아름다운 예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조각이라든가 어떤 건축 기법이라든가.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거대한 신전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양면성,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고대 인류가 쌓은 거대 건축물들에는 늘 이런 슬픈 사연이, 희생과 고통과 그런 사연들이 숨어져 있죠.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제국을 만들고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전체 군주의 무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으로 그렇게 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져라. 흩어짐의 역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흩어지는 나그네,
어떤 나그네가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진다. 그래서 낯선 사람, 흩어져 사는 사람이 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었죠. 모든 신앙인은 세상에서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나그네이죠. 교회의 변별성과 능력이 있다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에 기초한 삶에 있습니다. 교회가 나그네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름이 없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나그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약자, 가난한 사람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미국의 경제학자였으며 평화주의자였던 스콧 니얼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부르짖었던 분이죠. 자서전을, 조화로운 삶이란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업 자본주의로 물든 사회는 결국 인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스콧 니어링은 새로운 삶을 찾고자 버몬트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스콧 니어링은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자본주의에서 독립된 경제를 이루는 것. 둘째,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사는 것. 셋째, 사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콧 니어링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절반쯤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기름진 밭으로 가꾸어서 채소와 과일과 꽃을 재배했습니다.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농사를 지었고 더 많은 생산과 이익을 위해서 농사 짓지 않았죠. 스콧 니어링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농사를 지었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농사 지으면 충분하다는 스콧 니어링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콧 니어링의 삶은 겸손하였죠. 6개월 동안 농사일을 하였고 6개월은 연구하고 여행하고 글쓰기, 대화, 가르치기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지은 집은 늘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콧 니어링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나그네의 삶이죠. 실천해 보지 어렵지 않은 삶이죠. 우리가 욕심만 팍 줄인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못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도 그 욕심은 버리지 못하죠. 스콧 니어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마디즘, 몇 년 전에 참 한동안 많이 얘기가 됐던 그런 단어죠.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썼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목주의. 노마디즘은 단지 이동해서 사는 삶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막이나 초원처럼 불모지를 개척하여 새로운 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목말라 있죠. 이번 선거에서도 그거 하나죠. 서울의 강남하고 주변들은 재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10억, 20억 더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은 나빠지든 집이 없어서 다 죽어나가든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가진 우리도 강남에서 내 집이 20억, 30억 더 올라간다면 그게 내 행복이죠. 그것에 다 몰두해야죠. 그것이 모든 것의 가치죠.
우리도 그 삶을 부러워하죠. 아유, 나는 왜 거기 살지 못하고, 거기 옛날에 참 집값이 좀 쌌을 적에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하나 좀 장만해 놨더라면 지금 몇십억짜리 됐을 텐데. 부러워하죠. 그게 우리죠, 뭐. 정직하게 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욕심내고 쫓아갈 것인가? 이건 또 우리가 다른 문제죠. 정창민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을 확장하려고 경쟁하며 싸우는 삶이죠. 치열하게 싸우죠. 유목민의 삶은 고정관념과 위계질서로부터 해방되어 기존의 세속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벨리주의 노마드의 견해, 성경 인물들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기존의 사회질서,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모험 여행을 떠나선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 이삭 마찬가지죠. 야곱, 요셉도 노마드의 삶을 살았고 애굽의 노예로 핍박받는 초기 이스라엘 민족 역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국 땅에 거의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나그네 삶이죠.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모두가 다 이 유목민적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중동에서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였으며 본토민이 아닌 나그네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로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기적인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다. 이게 모세오경에서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 근본이 뭐냐? 종이었다,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민족이죠. 그래서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알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나그네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학대하고 제국주의 형태를 따라가죠. 열방의 빛이 되라 하셨는데 오히려 열방을 어떻게 여겼죠?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민족?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개다. 열방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다 개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쳐버리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며 다르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 대안적인 제사장적 모습과 공동체로 살아달라고 수차례 명령했고 그리고 요구했죠. 그래서 그 비전을 율법으로 선포하고 온 존재로 외친 예언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죠. 이 역사를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했어.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다시
이 베드로가 대신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한없는 자랑이고 기쁨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고 무거운 짐이란 사실이죠. 왜냐? 왕관을 쓰려는 자, 당연히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며 열방에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어. 제사장이라는 사람 최고 지도층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엄청난 특권의식 이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같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렇죠. 섬기고 돌보며 빛이 되는 사명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그렇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기 명령 하나면 온 신도가 다 거꾸러지는 것처럼 내가 법이 돼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자리에 앉아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 이주 사회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다종교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당연히 많은 문화가 들어오죠. 외국하고 여자들 다 예를 솔로몬 때부터 왕비라는 다른 나라 다 받아들이고 그 나라 신들을 같이 들여오게 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요셉, 또 아론과 모세,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등은 모두 명백히 이주자요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나그네로 이주자로 살아가면은 두 가지 상황에서 갈등하기 마련이죠. 하나는 지금까지 고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문화와 관습과 언어, 종교, 음식을 지키려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여 그 나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이죠.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종교와 전통을 새로 익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과 매번 충돌을 일으키죠. 자기 정체성에 큰 혼돈을 가져올 수뿐이 없죠.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문제를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민족 전체성을 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외국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니엘은 채식주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그래서 내가 채식을 선택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 음식에 이어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 동안 70년, 포로주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를 다 사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쓰기 시작했죠? 아람어. 이게 시리아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언어의 대부분이 다 보편적인 언어가 이 아람어였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어입니다. 이 언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아람어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쓰이죠. 1장에서 2장 4절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히브리어 또 가운데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내가 지킨다.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람어를 또 배척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를 다 다니엘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죠.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여 저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천하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가졌죠. 왕이 주는 바벨론식 이름 수용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고 왕이 다시 바벨론이는 너는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하는 걸 수용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학문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술사, 박사, 점성술사, 술객이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타협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종교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술사와 점술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온 우주와 만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확신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그걸 삶으로 보여주죠. 불신앙의 불신사회에서, 다원주의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성 있는 수용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리고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 다니엘은 이 불신사회를 정죄하거나 비관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종교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들 쉽게 정죄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발전된 문화를 정말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건 다 바벨론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마르둑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 사람을 창조했어. 근데 사람은 뭐야? 노동하는 존재야. 그런데 이 신화를, 이 놀라운 신화를 보고서 성경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사람은 존귀한 거야. 하나님의 뭘 가졌어? 형상을 가졌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누구야? 사람이야.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창조,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게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BC 한 500년 이후에 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주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이 노동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한 하나의 존재들. 주체적으로 수용하죠. 새롭게 발전시키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어떤 곳에 정박해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주시는 하루하루 주님 눈을 뜨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